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수요일마다 우리가 함께 야고보서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전에 함께 읽었던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문맥에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이 간단하게 앞에 단락에서 이야기되어졌던 부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야고보가 17절, 18절에 걸쳐서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면서 모든 좋은 선물들이 온전한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 위로부터 온다라고. 빛들의 아버지라는 표현은요, 물리적인 측면에서 빛,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존재, 빛이라는 것 또는 빛을 담아내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죠. 자연 세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태양이 있고요. 또 그 태양빛을 반영해내는 달이랑 별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실제로 그 물리적인 빛을 만드신 그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되고요. 또는 형이사학적인 측면에서 좀 추상적인 측면에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반영하고 있는 아름다운 세상의 그런 측면의 빛이라는 표현도 이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두 가지 다 사실 여기서 의미하는 빛이 될 수 있고,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게 빛들의 아버지라는 표현이죠. 그 하나님께로부터 각양 좋은 선물들과 온전한 것이 주어진다라고. 심지어 그는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이 좋은 것을 주시는, 온전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야고보 다시 분명히 확인하는 성경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그의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그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더불어서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은 창조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구속에 관련된, 구원과 관련된 말씀으로 그가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사역을 의미하는 그의 구속 사역 가운데, 구원의 사역 가운데 또한 우리가 분명히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가 선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창조와 구속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 밝히 알려지고 가르쳐지고 있으니 절대 하나님은 내가 맞닥뜨린 상황과 사건의 시험에 있어서 원망이나 불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사실 이야기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실은 이제 사람의 강교한 생각이죠. 맞닥뜨린 상황이 어렵고 힘겹고 미혹을 받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나에게 주신다고 성경에서 가르치는데 맞죠? 그렇다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명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미혹받고 어렵고 힘든 그 모든 여정을 지나갈 때 원인도 밖에서 찾고 나아가서 그 상황에 살피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밖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탓을 하면서 향하게 되면 결국 아주 쉽게 원망과 불평으로 빠져내는 거고, 그럴 땐 분노를 품게 되는 거고. 근데 아니죠. 절대 하나님은 그런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문제는 뭐냐? 그럴 땐 나와 우리의 열망이다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의 창조와 그의 구속을 통하여 그가 얼마나 선하신 분이 밝히 보여줬고 지금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다는. 절대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불평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주의를 기울이고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미혹 가운데 살펴야 될 것은 누구냐? 나다라는. 나. 내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바른 열정과 바른 동기 가운데 바른 것을 향하고 있는지, 바른 이해 가운데 말하고 행하고 있는지 나를 살펴봐야 돼. 내가 그릇된 열망을 가지고 미혹받고 내가 그릇된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닥뜨리는 상황과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 마땅한 바인 거예요. 이제 확인하고 다시 권면하고 가르치는 이 말씀이 이제 바로 앞달락이었고요. 그 이어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19절 말씀인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알아야 되는가? 모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인데요. 간단히 살펴보면요. 먼저 속히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더디라는 표현하고 아울러서 이제 속히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실제로 한국 번역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속도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빈무덤을 발견했던 사람들에게 천사가 이야기한 거죠. 속히 가라로, 빨리 가라. 속도와 관련된 거요.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해 주라. 예수님 살아나셨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는데 속히 이제 빨리라는 표현으로 번역되면서 속도와 관련된 표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요한복음 11장 29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여기 급히라는 표현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건데요.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동네를 방문을 하시죠.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장면에서 급하게 빨리 예수님께 향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고요. 표현 그 자체로는 속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속도를 이 표현이 이제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보면요, 뒤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더디라는 표현과 같이 이제 비교로 사용되면서요, 속도 자체도 되겠지만 보다도 우선순위로 표현하는 그런 표기로 사용되면서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중요도를 사실은 표현하고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죠. 다시 한번 보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면서요, 듣는 것을 더 우선시하고 더 중요하게 하고 상대적으로 말하는 것과 감정적 반응 대표적인 모습으로 성내는 것은 그거보다 후회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게 뭐냐? 그게 듣는 것이다. 그럼 뭘 듣는 것인가? 사실은 우리 듣는 것은 다 잘 알죠. 듣는 것이다. 그럼 뭘 듣는 것인가라고 할 때 좀 전에 살펴봤던 바로 그 앞에 등장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면서요.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할 때 사실은 들어야 될 게 분명히 문명에서 규정이 되어지고, 뭘 들어야,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존재가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현재적 의미에서 이미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그 영원한 나라의 완성을 향해 살아가고 있다라고는 우리고, 그 뭘 들어야 되는가, 뭘 우선시하고 뭐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에 더 가치를 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고 듣는 거를 더 중히 여겨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 사실 정체성에도 부합되는 것이고, 우린 거기서 출발한 존재고,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특별히 본문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라고 조금 더 생각하면, 1차적으로는요, 사실은 야고보가 2절에서부터 쭉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중요한 주제가 시험에 관련된 것이죠. 맞닥뜨린 어려움과 고난과 미혹 앞에서 먼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중요하게 무엇에 반응해?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고. 실제로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은, 어려움은, 미혹은 처음에 야고보에게 기뻐해야 될 일을, 뒤에 오늘도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요, 실제로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은 우리를 쓰게 만드는, 성나게 만드는, 미혹에 빠져서 이리저리 요동하면서 쓴맛을 내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는 그런 아픈 기억으로 남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2절, 죄송합니다.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기뻐할 것이 된다는 거죠. 이게 먼저 귀 기울여야 돼. 진리의 말씀. 본문에서 듣는 것을 먼저 하라고 하는 그 듣는 것이 무엇을 들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맞닥뜨리는 어려움은 사실은 내가 쓴맛을 내어야 될 시간이 아니고 기뻐해야 되죠.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내라는 걸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인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진실한 자세를 나의 구원자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나아가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난과 미혹 앞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성숙하여지고 온전하여지는 것은 또 다른 모습의 진실성을 또 고백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할 만한 것이 어떤 주석학자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시험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하게 만들고 배를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기회지, 더 강하게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기회지 나로 쓴맛을 내라고 주시는 기회가 아니다. 그래서 맞닥뜨리는 어려운 가운데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는 것은 나로 쓴맛을 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로 진실함을 인내를 고백하며 성숙해져가 온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또 본문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강함을 의지하는 것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0절 11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생의 강함, 힘이 되는 것이 부지요. 실제로 뭔가 될 것 같은 느낌도 줘요. 그러나 분명히 표현하죠.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다. 절대 의지할 만한 것들이 답이 단편은 답이 될 것 같은데 절대 사실은 답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걸 의지하는 것은 쇠잔하여질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는 것, 특별히 이제 아까 잠깐 얘기드렸던 것처럼 2절부터 지금까지 오는 주요 주제가 시험이었죠. 고난, 어려움, 미혹 그런 상황에서 다른 거 의지하는 건 절대 힘이 돼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인내의 고백들을 오래 참음의 고백들을 만들어가고 그것이 끝까지 이루어서 성숙해지고 온전한 그런 자리에 있으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절대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라고. 그것은 힘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그게 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모든 사람이 야고보의 사랑하는 교회가 야고보의 사랑하는 주의 형제 자매들이 귀 기울여야 되는 진리의 말씀이고 그거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본문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드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기회가 무슨 기회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평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게 주시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 기울이려고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쉽게 말하고 감정적으로 쉽게 반응한 건데 아니다라고. 그거 우선 가지 말고 들어라라고.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걸 우선하고 그걸 더 중히 여기고 거길 먼저 너희가 향해야 된다.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1차적으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들어야 되는 진리의 말씀 이런 것들이라면 사실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 당연한 또 신앙의 권면, 또 사도가 성도를, 교회를, 오늘 저를 권면하는 말씀인데요. 왜? 하나님 백성은 성경의 하나님 백성,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요, 하나님 말씀에 의한 사람이죠. 그가 말하는 것이, 그가 행동하는 것, 그가 생각하는 것이, 그가 바라는 행복을, 내가 이런 행복을 바랍니다, 내가 이런 만족을, 내가 이러한 평화를 바랍니다라고 해도 그 평화는 어떤 평화여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의한 평화고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말해야 될 만족, 이방 민족처럼 세속적인, 구약으로 치면 세속적인 그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과 같은 만족, 기쁨, 쾌락 쫓아가는 거, 그건 망하는 걸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한 백성. 여러 말씀을 살펴볼 수 있지만 대표적인 말씀 보면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의 여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 그 팔레스타인 땅에, 가나안 땅, 약속으로 주시기로 한 땅에 들어갈 하나님 백성들 빚어 가시죠. 전체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그 땅에 들어가 사는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 땅에 나는 풍요로움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천의 자연 환경들을 의지하는 거, 주변의 외교적 관계 그거 의지하는 거,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니, 우리가 얼마나 바른 민족적 정체성과 자긍심 가지고 있는, 그게 아니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것을 그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시간을 내가 그 일을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님 백성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병거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외교적 관계도 아니고 자연 환경도 아니고 광물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백성이다. 그러기 때문에 맞닥뜨린 모든 상황과 사건에서 뭐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가? 무엇으로 속히 달려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우선으로 해야 된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말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은, 하나님 백성 된 것은, 중생한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새로운 시작을 가지게 된 것은, 새로운 출발점을 가지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출발력, 재창조의 창세기의 타락 이후에 둘째 아담 예수님 오셔서 새로운 출발점을 가지게 된 것, 거듭난 것, 무엇으로 된 것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더라.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우리가 우리의 호흡을, 우리의 삶을 빚어가야 될 반석이고 터전이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야기한 게 그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 백성이고 말씀에 의한 백성이고요. 누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가?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영원한 나라를 향한 거고, 내가 영원한 나라를 향합니다라고 할 때 내 삶을, 내 주어진 나의 시간들을 어디에다 지어내고 무엇을 따라 좁고 협착한 길로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그게 하나님 백성.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당장 사실은 사람의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손쉬운 해결 방법들을 찾아갑니다. 해결책들, 이 고통을, 이 불편한 것을 면하게 해줘 해결책들 그것을 향해 가는 가운데 말로 해버리고 감정으로 토로해버리면서 쓴 것을 드러내요. 오만을 드러내고 결국 궁극적으로 그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선택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그 행동 모습에서 너희가 분명히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듣는 것에 우선하여서 진리의 말씀 귀를 기울여서 반대로 간단히 지금 살펴보고 있으면 여기서 반대되는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결국 그 듣는 것이 없는 말하는 것과 성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말과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애시당초 말씀과 상관없는 자리라면, 삶이라면 이 말을 할 필요 없겠지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 말과 행함, 하는 말씀이 없을 수 있다는 거. 바리새인들이 사실 제일 잘 보여줬죠. 요한복음 5장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연구도 합니다. 묵상도 합니다. 종이를 읊조리고 암송도 하고, 실제로 그 말씀을 규정하신 대로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도 참석, 제사도 하고 제물도 드리고 여러 가지 절기도 지키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깁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 말에 마음에 삶에 하는 말씀이 없어요. 오늘 야고보의 표현을 드리면요, 듣는 것에 빠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듣는 것에 빠르다는 것, 단순히 물리적 듣는 것에 빠른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 말씀에 그 생각이, 그 말이, 그 삶이 충분히 다스려지는 상태를 의미를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보일 수 있고요. 그것이 없는 말과 행동이 가능하다. 매일 읽으면서도 그게 매일 안 읽으면 더 심각하겠죠. 매일 묵상하고 또 그것을 읊조리며 상고하고 암송한 자리에 있으면 더 심각하겠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그 말씀의 권위 아래 내려져 있지 않는 말을 해버리고 행동을 해버리고 감정을 표현해버릴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냐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말씀이 없다는 건 실제로 물리적 그 책이 없다는 게, 스크롤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모세에게 받은 말씀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걸 존중하지 않는 거죠. 오늘 표현을 빌면 듣는 것에 속히 가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실제로 내 삶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고 말에 빨라버리고 감정이 빠르면요, 그게 뭐냐? 방자에 행하는 거죠. 잠언 29장 18절 방자에 행하게 된다. 그러면 선하신 생명을 주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선함은 오간데 없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은, 온전케 하시는 그 역사는 오간데 없이 멸시당하고 경멸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오히려 그가 원망의 대상이 되고 불평의 대상이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누가 그랬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그들의 입술이 그날 아침에 만나를 먹었습니다. 어떤 옛날을 가지고 있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에 담이 허물어지고 홍해를 지나오는 것을 통해서 그 멍에가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데 그 입술 가지고 그 감정 가지고 뭐 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9절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가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왜 멸망당했냐? 경험도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도 있죠.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삶은, 그들의 입술은, 그들의 감정은 그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이것은 너희를 쓰게 만들려고 주는 기회가 아니고 너희를 성숙하게 하고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너희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는 기회다라고.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상관이 없이 살아가면, 상관이 없이 말을 하고 상관이 없이 느끼고 그것을 감정을 발현해 버리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경계를 하는 거예요. 비슷한 예에 또 보면 시드기야 남유다 마지막 그 멸망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마지막 눈을 뽑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왕이죠.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더냐라는. 근데 그가 뭐라고 하시더냐는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한번 고려해봐 줄게라는 그런 거였고요. 예레미야가 항복하라고 하십니다. 항복하면 살 거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38장 19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생명 누가 주시는데? 하나님 주시는. 정말 사실 정말 안타깝거든요. 근데 사람이 저러더라. 살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정작 선택을 고려할 때는 다른 거 더 염려하고 다른 거에 더 빠른, 그게 오늘 표면 그게 다른 거에 더 빠르더라는 거. 다른 거에 더 빠르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듣는 것과 상관없는 말하고 듣는 것과 상관없는 감정을 표현해버리더라는. 결국 시드기야가 말 안 듣죠. 심지어는 나랑 대화 나누는 거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내가 그럼 너 살려줄 거라고.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참 안타까운 경우고요. 그가 얼마나 완고하게 강팍하게 하고 마음을 굳혀버렸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 따라서 행하기로
주시는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로 작정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순식간에 가는 게 너무나 오히려 저게 더 빠르고 익숙한 삶의 모습이죠. 그 사실은 그래서 평상시 말씀을 겸손하게 대하고 상고하고 정직하게 그 앞에 자신을 세워보며 그 하나님 말씀에 속 다르게 표현하면 경청하는 거죠. 그것을 무겁게 생각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들 배워가고 연습해가고 익혀가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들었다면 그걸 살아내는 순종하는 삶을 하나하나 사소한 거라도 살아가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신앙의 연습이 훈련이고요. 또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또 후배들을 도와줄 때 그러한 자세들 견제하도 도와주고 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그게 되지 않으면요 오늘 본문 표현으로 말하는 데 빨리 가고 성령하는 데 빨리 가더라. 그러면 절대 하나님 백성으로 그 선하심을 변함없이 선하시고 심지어는 흔들리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더라. 더 안타까운 예가 사실은 이제 모세의 경우죠. 머리바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라고 할 때 말씀대로 하지 않죠. 그 전까지 모세의 걸음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왜 이렇게 했을까? 또 반대로 한편으로는 충분히 그런 상황이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많고 사람의 생각이고요. 민수기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듣는 것이 모세의 그 경우에서 모세의 말과 행동을 다스리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모세의 행동과 말과 상관이 없어요. 결국 그게 뭐냐? 그게 믿지 않은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이 결국 믿지 않는 미혹, 의심의 자리로 넘어가게 돼.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 듣는 것을 속히 하라고. 듣는 것을 말하는 거 천천히 감정을 표현하는 거 천천히 해도 들어라라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듣고 그것이 너의 입을 너의 마음을 생각을 느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하나님 백성처럼 구원을 아는 생명을 주신 이가 누구인지 아는 백성처럼 살아가자라고.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도전하는 말씀 오늘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본연의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과 불편한 상황에 이르러서 더더욱이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눈을 지켜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 있다.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것 간단히 살펴봤는데 한번 말씀하면서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무엇에 빠르고 무엇에 더딘가. 이미 말 다 해버리고 감정 표현 다 해버리고 그러고 내가 교회도 다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귀를 한번 기울여볼까. 그러면요 사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하나님 자비하신 것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미 다 해버린 거. 광야에서 멸망당한 백성이 다 해버린 거. 믿는다라고 내 고백이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고백이 되어버리는 순간인데 상황이고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듣는 것을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한 자리에 있는 지속적으로 그것을 배우고 연습해가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